6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부터 7월 4주간까지 합쳐서 5번에 걸쳐서 시편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 무엇입니까?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 찬양하다, 찬송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의 노래, 찬송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좋아하시죠? 시편을 또 많이 읽어 보셨죠? 느낌이 어땠습니까? 요즘 현대의 시인들처럼 정말 아름다운 시어와 수려한 표현들을 했습니까?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시인들은 하나같이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속에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속에 있는 내면을 숨기거나 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대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향하여서는 거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어떨 때는 섬뜩할 정도로 그 원수들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이빨을 꺾어달라고, 뺨을 때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두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했는 자들입니다.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인을 보면서 야야, 너 입 거치네? 너 좀 살살해? 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면 되겠니?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징징대고 또 질질 짜는, 힘들다고 호소하는 그런 시인을 보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입니다. 시인의 말을 끊거나 또 끼어들어서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막 호소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다가 야야, 너 무슨 말 했노?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딴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인들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유능하고 노련한 상담자처럼 자신을 찾아온 그 내담자 시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마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시인의 표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읽고 그 내면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울그락불그락 거리는 그의 표정까지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인과 함께 아파하셨고요, 함께 울었고요, 함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시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한바탕 심큰 칭얼대며 질질 짠 이후에 후반부에 가면 시인들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기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행복해서 발짝발짝 뛰면서 시인들이 춤을 추는 모습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덩달아 함께 그 시인과 더불어 같이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두둥실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춤도 잘 추시는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춤 한번 추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춤도 추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경하지 마시고 끼어들어서 우리 한바탕 막 춤을 춥시다. 예인교회에 막 춤판을 부립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하나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했고 가장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결코 세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하는 술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시인들이 시편에는 여러 명이 나오죠.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을 찾았고 또 모세의 시도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 아들들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며 성전 문지기로 섬겼던 고라 자손의 시도 나옵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최고의 악장, 최고의 찬양가, 찬양 인도자 아삽의 시도 나옵니다. 그 외에 여러분 헤만이나 에단 같은 레인들도 시편의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쓴 시들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을 재편집했던 에스라가 시편들도 다 모아서 적절하게 편집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이라는 묶음의 150개의 찬양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또한 시편 1편은 150개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150편의 노래의 서론이자 그 150편의 노래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지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소개해 줍니다. 복은 여러분 누구나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시인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어느 정도 차이, 간격이 벌어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 건강함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내가 꼭 판매원 같이 이 건강보조식품 먹으라고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평소에는 22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싸게 팔렸던 거니까 그저 필요하신 분 가져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먹어보려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건강을 추구합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자녀들의 형통함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이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런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소개하는데 먼저 아주 히브리인들은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다. 그러면서 착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영상이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열매가 맺히고 두 번째로는 푸르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내 어린 시절 우리 노원 앞에 있었던 그 개울가 주변에 있었던 그 나무들입니다. 개울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항상 그 개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은 논에서 일하면 저는 그 개울가에서 돌을 쌓기도 하고 돌로 또 던지기도 하고 물수제비도 떠기도 하고 그 옆에 샘물도 나오고 참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개울가 옆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루나무입니다. 미루나무. 우리는 뽀뿌라나무라 그랬어요. 뽀뿌라나무. 저 미루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내 친구 논 앞에 쫙 뻗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미루나무를 볼 때마다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겨울 외에는 잎이 늘 푸르렀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눈앞에 있었던 그 얕은 농수로 옆에 이렇게 언덕배기에 있었던 산딸기 나무입니다. 산딸기 나무. 저는 저기 가서 산딸기에 훌 떠서 배부르게 허기진 배를 배부르게 채우곤 했습니다. 요즘 산딸기 팔더라고요. 저 먹으니까 그 맛을 딱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어릴 때 그 논도 생각나고 근데 그 맛이었으니까. 미루나무든 산딸기 나무든 여러분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푸릅니다. 푸른 잎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항상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왜요? 왜 그럴까요? 다 미루나무가 그렇게 푸른 거 아니에요. 어떤 미루나무는 말라서 이제는 막 죽어가는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산딸기도 여러분 모든 산딸기가 산딸기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산딸기 열매를 맺고 미루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는 것은 뚜렷한 특징, 냇가에 심겨져 있고. 왜? 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그 뿌리가 물 근원에 지하로 흐르는 물 근원의 뿌리를 쫙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쭉쭉 빨아먹기 때문에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열매가 있고 푸른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것은 누구나 찾는 복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가 있고 푸르고 정말 이렇게 멋진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푸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피해야 할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런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게 피해야 돼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것들은 다 죄악된 것이죠. 악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악인들은 참 꾀가 많습니다. 그 꾀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꾀가 아니라 사람을 해롭게 하는 꾀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꾀를 부리면서 사기치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 이들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하는 자 있잖아요. 얼마나 꼭 꾀가 많습니까? 은행은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악인들이 아주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의 꾀는 반드시 냄새납니다.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 치릅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은 지혜자는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남을 속여서 부자 되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향받으니까.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부러움은 다 헛된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악인 때문에 화도 내지 마세요. 그 악한 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는 계속 말합니다. 20절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깨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은 잠깐 호황하는 것 같지만 장래 없습니다. 등불은 꺼집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따를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의 길은 아무리 화려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죄인인지 의인인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 이분의 말, 그분의 생각이 의로운지 죄인의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구나, 악을 행하는 자구나, 그러면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악인인데 악인 따라가다가는 멸망하는 거예요.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은 참 믿음으로 열심히 잘 키웠는데 그에게는 아주 좋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야야, 그 친구가 좋지 않다. 그 친구의 모습이 좀 악하다. 그 친구 조심해라. 조심해라. 거리를 두라. 그렇게 건면했는데 아들이 순진하고 또 어리석어서 아빠 친구인데 괜찮아. 친구인데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목사님 아들에게 자기하고 좀 어디 드라이브 가자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을 태우고 드라이브 하면서 막 자유로를 달리면서 의도적으로 전봇대를 박아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둘 다 즉사했어요. 그 악한 친구가. 아니 자기가 괴로우면 자기 혼자 그래 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그 악한 길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 번 그분이 아들 때문에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미 이제 은퇴하시고 저 강릉 주문진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여러분 악한 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보고 악하면 적절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깨도 멀리해야 되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길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이라는 게 뭡니까? 오만한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으라고 오만 불순하며 허풍을 뜹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오만한 자와 함께 인생을 가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와 인생을 논하거나 오만한 자에게 교훈을 받으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의 사상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고 푸른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내가 앉는 자리가 평소에 주중에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 앉는 그 자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닌지, 죄인의 길이 아닌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이 아닌지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거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라. 여러분,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즐겁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즐겁습니까? 좋은 곳 구경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물론 즐겁죠. 그러나 거기에 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듣는 거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듣는 일에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시 영상으로 듣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잠깐 다녔던 어느 교회에서는 설교가 다 끝나자마자 그 개척교회인데 한쪽에 바로 프린트기에서 설교문이 척척척척척 하면서 설교문이 계속 출력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있는 그때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는 그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 내가 놓쳤습니다. 그 말씀 한번 원고 주십시오. 원고 주십시오. 그렇게 원고를 받아서 이 말씀 내가 놓쳤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원고를 출력해 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복사기 끝내줍니다. 1분 안에 20초 안에 다 나오는데도 한 명도 원고 달라는 분 없어요. 원고 달라는 분 없어요. 물론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드리는 우리 문근사님은 단락하지만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일 설교 원고 쓰는데 열과 성을 다합니다. 문장도 짧게 하고 표현력도 다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설교 문장 쓰고 설교문 쓰고 또 설교 만드는 이걸 가지고 저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내년에 D6 컨퍼런스 가면 D6 설교문 쓰는 걸로 제가 또 강의하게 될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게 커리큘럼과 말씀을 보고 저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문 전체 100% 그냥 자리에서 제가 다 창작해서 매주 소논문 한 편을 쓰는 마음으로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 주세요. 목사님 내가 좋은다고 설교 다 못 들었는데 원고 좀 보내달라 하면 내가 보내줄게요. 그 정도로 말씀을 좀 즐거워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못 들었으면 막 자존심 상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밥집에 가서 다 밥 나왔는데 반찬 하나 뭐 하나 코스 하나 빠뜨리 봐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아이고 그거 못 먹고 왔대야. 배불러가 아까워 죽겠다. 그러면서 왜 설교 시간에는 말씀 못 들은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매 순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 시간 여러분 조금만 줄이면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막 성경 안 들어도 돼요. 이 스마트폰에 말씀 어플 딱 열고 또 말씀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보니까 귀로 말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말하면서 읽죠. 눈으로 보면서 읽죠. 귀로 들으면서 읽죠. 삼중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나서 야야 잘 들어봐라. 그렇게 안 씁니다. 기도 중에 완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했다 하는데 그거 다 주관적이에요. 그거는 객관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객관화되고 너무나 정확무나 확실한 것은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펼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르.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 어디에서 말씀 들으려고 합니까? 누가 뭐 기도원 원장이 어떻게 말씀하더나?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다 말씀인데 펼치면 말씀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수다를 떱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다쟁이에요. 거룩한 말씀을 1년 12달 갔어도 집에서는 성경 한번 펼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것이지. 뭔지만 자욱하세요. 요즘 성경도 안 들고 오잖아. 집에 뭐 성경 어디 있는지 베개할 때 그냥 아이고 성경 베개하면 잠 잘 오더라. 맞습니다.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주제로 한 성경장이 있습니다. 제일 긴 장이 있습니다. 어디죠? 시편 크게 이야기해요. 시편 몇 편? 119편.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176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이 좋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들 봅시다. 97절에 보면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내나이다. 아멘. 작은 소리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입에 넣었으니까 우리가 매달 한 절씩 암송하지 않아요. 그렇게 암송한 말씀을 자꾸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 거려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열매 들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이렇게 막 중얼중얼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계속 엎드려지게 되잖아요. 그래 말씀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 나의 즐거움이리다. 환난이 있어도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기쁨은 없지만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새벽에 눈 뜨자마자 말씀을 먼저 펼칩니다. 148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참으로 멋집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 그때 가장 단 말씀이 꿀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송이꿀이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은 순금보다 더 좋다. 지금도 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말씀이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사십니까? 복된 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꽉 차서 알곡으로 심판을 견디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마치 악인처럼 악인이 되어서 쭉정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복 있는 자가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악인들의 정말 오만한 자 또 죄인들의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알곡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딴 게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촉을, 내 신경의 촉을, 내 관심의 촉을, 내 마음의 촉을 말씀에 뿌리 두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십시오. 요셉처럼 이게 유혹이다, 이게 죄다 그러면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죄의 모양은 흉내라 내지 말아야 돼. 그만큼 철저히.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백을도 집사님 성경 일독 필사 읽는 게 아니에요. 필사한 거. 허리 아프고 눈이 아프도 필사 있는 것을 제본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경남 근사님이 또 다 했는 거 제본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은 게 아니에요. 쓴 거예요. 쓴 거. 일일이 다 쓴 거예요. 배에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신약 한 권인데 구약 3권, 신약 한 권 4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권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제본하는 데만 8만 원이에요. 이 금방 하는 거면 이게 글자 이것만 해도 몇만 원 합쳐서 제가 성경 일독하신 필사한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값져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선물로 제본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여러분 이거 제본비 아끼려고 신구약 막 이만큼 두껍게 해서 펴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구약 딱 4권 딱 묶어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평성 훈장이에요. 우리 이경남 근사 백울도 집사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보다 훨씬 눈도 안 좋고 건강도 약한 어르신 2분이 했는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끊으신 분들 다시 이어서 써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100일간 여러분 성동 통독했습니다. 100일 동안 성독 소리내어 읽는 거 여러 명이 도전했는데 최종 남은 8인 8명만 남았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얼굴들. 김수는 이 가나다 순으로 박관호, 박영길, 문순주, 이경남, 임금희, 정주희, 홍은기 8명이 도전해서 100일 동안 성경 통독 완독했습니다. 읽으면서 녹음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어제부터 2번째 시작했는데 청년 3명 더 붙고 1명 빠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10명이 출발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6개월 만에 일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1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는 시간 조금만 줄이세요.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 줄이면 누구나